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92장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하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은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어제 큐티 본문인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25절입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변 해변 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함께요.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감사헌금, 또 일천번제 서원헌금, 예배헌금, 11조 헌금, 성교헌금, 장학헌금 드리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담아 예물을 드립니다. 기쁨으로 연락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반주로 섬기시는 집사님 위에, 그 가정 위에 넘치는 주의 복과 은혜로 갚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 듣습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예비하신 주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의 위대한 사역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내용이 오늘 마태복음 4장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사진으로 갈릴리 바다 이 지역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참 경관이 아름답습니다. 예수님이 그 갈릴리 바다가 훤히 보이는 가버나움 땅에서 첫 사역을 시작을 하셨는데요. 보기에는 아름다워 보이고 뭔가 운치도 있어 보이고 그런 땅이지만 사실 그 당시 가버나움 지역, 이 갈릴리 지역은 이스라엘 땅에서 가장 무시받고 낙후된 지역이었습니다. 오늘 15절, 16절에 보면 이 갈릴리에 대해서 설명이 나옵니다.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16절에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이 말씀처럼 이 갈릴리는 흑암이라는 표현을 쓰고 그리고 사망의 땅, 그늘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전역에서 가장 유대인들이 무시하던 그런 지역이라고 할 수 있고요. 또 이방의 갈릴리라는 표현을 15절에 썼는데요. 이방의 갈릴리라는 것은 그 당시 많이 로마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유대인들은 전통이 되게 중요한데 유대인들 사회에서도 로마화된 지역, 정말 무시하기 딱 좋은 지역, 그곳이 바로 갈릴리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갈릴리에서 예수님은 대부분의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무시받고 낙후되고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땅이었지만 예수님이 사역하신, 예수님이 중점적으로 사역하신 곳이었기 때문에 그곳은
축복의 땅이 되었고 그곳에 있는 어부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서지 않습니까?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축복의 사람들로 서게 됩니다. 그러므로 지역이나 어떤 배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어디 계시느냐, 예수님이 어디 계시느냐가 가장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비록 우리 집이 조금 볼품 없을지라도, 내 자신이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 예수님과 함께라면 그곳이 축복의 땅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함께하는 그곳이 가장 아름답고 위대한 곳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우리 자녀들의 삶이 오직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도록 예수님을 모시고 가장 영광스러운 삶을 살고 주님께 아름답게 쓰임받는 삶을 살도록 우리는 그러한 기도를 늘 드려야 할 것입니다. 오늘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예수님이 왜 그 많은 지역 중에서 갈릴리를 택하셨을까요? 가버나움을 택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는 사역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사역이었습니다. 자신의 뜻이나 계획이 철저하게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이시고 멈추시는 분명한 삶을 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돌아가거나 누수하는 삶을 전혀 살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때로 돌아가기도 하고 누수하는 그런 시간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 더욱 기도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이 더 주의 뜻을 따라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삶이 되도록 우리는 그러한 기도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오늘 하루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움직이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삶은 끝까지 최선 다해서 이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뜻에 따른 삶을 사셨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십자가 사명 앞에서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오늘 우리가 그 모든 기도 가운데 마지막 기도는 어떤 기도가 되어야 할까요?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오늘 하루가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러한 기도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은 첫 사역에 회개를 선포하셨습니다. 회개를 선포하시고 그리고 천국이 가까이 왔음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잠자는 영혼들을 깨우셨습니다. 잠자는 영혼들을 깨우시고 그들을 일으키셔서 하나님의 나라로 부르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깨우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새벽에 정말 졸리고 피곤하지만 무엇보다 영적으로 깨어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또 여러분의 주변이 회개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새롭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예수님이 처음으로 시작하셨던 사역, 그것은 회개를 선포하시고 사람들을 영적으로 일으키시는 사역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더 깨어나도록 주님 앞에서 겸비하는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유유자적하면서 느긋하게 살아가는 크리스찬이 많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 시대에도 회개하는 크리스찬들, 깨어있는 크리스찬들을 통해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십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깨우실 때 다시 한 번 더 일어나서 우리 가정을 영적으로 바로 세우고 우리 교회를 다시 한 번 영적으로 일으키는 주의 도구가 되도록, 성령의 도구가 되도록, 부흥의 도구가 되도록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자, 이제 예수님은 이 갈릴리 지역을 돌아다니십니다. 왜 돌아다니실까요? 제자들을 부르시기 위해서 돌아다니십니다. 그때 성경의 카메라는 어부들에게 비춥니다. 어부인 베드로가 나옵니다. 또
또 예수님의 많은 제자들의 이제 이름이 나오게 됩니다.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뭔가 고상하고 대단한 사람들을 부르실 것 같은데 그 당시 가장 3D 업종 중에 하나였던 어부들을 찾아가십니다. 예수님은 대단한 사람들 찾지 않으셨습니다. 요즘에 대기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든지 스펙을 많이 쌓아야 됩니다. 능력 있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뭔가 스토리가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런데 다른 것 보지 않으셨습니다. 부족해도 연약해도 좋습니다. 한 가지만 있으면 됩니다. 오늘 19절 말씀에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예수님 마음에 합한 자는 누구였습니까? 어떤 능력이 있고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께 완전히 올인하는 사람,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던 그 사람들. 조금은 극단적인 사람들 같습니다. 합리적이지 않은 사람들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만 바라보는 사람, 예수님이 최고인 사람을 예수님은 부르신 것입니다. 주님을 너무 귀하게 여기는 사람, 예수님 때문에 다른 것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예수님은 귀하게 여기셨던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예수님의 시선은 어디 있을까요? 주님을 열정적으로 사랑하는 사람, 온 마음 다해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람에게 여전히 주님의 시선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최고로 여기는 사람, 그 사람을 지금도 우리 예수님은 귀하게 여기시고 존귀하게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실패했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딱 한 가지만 물어보십니다. 이 모든 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주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님의 관심은 그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러분의 자녀들을 바라보시면서 우리 하나님의 관심은 무엇일까요? 이 모든 것들보다 너의 자녀가 나를 사랑하느냐? 정말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주님만 사랑하도록, 온 마음 다해 사랑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다른 것에 마음을 돌리게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려고 했다가 중도에 포기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 것들이 좋아서, 세상에 취해서 예수님을 따르다가 다시 돌아간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간 사람은 모든 것을 버릴 정도로 예수님을 사랑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이 오직 주님이 먼저가 되고 주님이 우선이 되고 주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그러한 삶을 살도록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21절, 22절입니다. 21절,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이제 야고보, 요한 이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배를 버립니다. 얼마나 그동안 살아왔던 사랑하는 물건입니까? 그것을 버려두고, 그리고 심지어 아버지를 버려두고 가족까지 버릴 정도로 예수님께 완전히 올인을 했다는 것입니다. 가족을 버리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정도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진정한 제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모든 것들을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가? 대체적으로 많은 분들이 가족들, 또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자녀들, 모든 삶의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모든 것들보다도 주님이 가장 먼저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가장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보다, 심지어 사랑하는 나의 자녀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하는 우리의 모두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23절, 24절, 23절에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24절에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지니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아멘. 예수님의 사역은 이제 회개하고 깨우시는 사역이었고요. 두 번째로 제자들을 세우시는 사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연약한 자를 고치시는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모든 연약한 사람, 모든 병,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오늘도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고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고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새롭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치유와 회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새벽에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이러한 치유가 일어나도록, 회복이 일어나도록, 영적인 회복과 함께 또 내 삶의 회복이 일어나도록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가정 안에서 또 우리 이웃들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또 몸이 연약하신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치유하기 원하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그들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도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시는 이 시간,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함께 찬양하겠는데요. 하나님, 오늘도 주님이 최고가 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님을 사랑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은혜 아니면 저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은혜를 부어주시고 성령으로 나를 붙들어 달라고 우리 그러한 마음으로 오직 예수뿐이네 함께 찬양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오늘 주님의 뜻이 저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고요. 또 주님만 사랑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 원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님을 사랑하는 그 어떤 것보다, 내가 사랑하는 자녀들보다도 그 어떤 것보다도 주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고 코로나19의 종식을 위해서 백신과 치료제가 속히 개발되도록 담임 목사님, 원로 목사님 영육 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대 부흥을 위해서,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북한 땅을 위해서 우리 이 시간 주여 보내시고 기도하겠습니다.